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날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삶을 윤택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 무엇 봐도 주님을 보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모두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 봐도 주님을, 나 무엇 봐도 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떠나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변찮는 주의 크신 사랑을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날에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찌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들만 쓰고서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콧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평생을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끝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곳으로 하늘을 채운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채워간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계 영원으로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건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표현은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삶입니다. 올해 주제는 만남의 간격을 누리는 삶, 10편 65편 4절로 함께 등록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후반기 영성훈련으로 신학생명 계속 공독하고 있습니다. 첫 명절 기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만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내일 새벽 예배까지는 후회합니다. 한나기도회, 자녀기도회, 성도들의 기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하면은 기도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오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서기철 권사님 오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독하신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권사님은. 또 다른 분들은 거기에 너무 큰 자극을 받지 마시고 그래도 천천히 올 연말까지 내가 한 독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해 기도합니다. 김나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시로다. 아멘.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주와 같이 붉은 데를 양털처럼 비게 하여 주시고 진흙같이 붉은 데를 흰눈처럼 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곳곳마다 슬픔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싸우니 은혜 충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롭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한 자가 있나이까 신경이 깜빡거리는 자가 있나이까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자도 있나이까 하나님 아픈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하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필요하는 강선이 바라여서 외양간이면 송아지가 불꽃이나 활발하게 불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나와 아뢰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목사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목사님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흙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목사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정말 제가 그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성신 가운데 축복하시고 어떤 일을 지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틀에 익은 혹시 황금 물결 헤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향기 트인도다 무르익은 서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시우 적으니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소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소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두 알고 전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소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풍성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확과 누림과 나눔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 회복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때를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전을 찾을 때 귀한 마음의 예물을 소원과 간절함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니 이 모든 것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고 선하신 때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가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날들을 만끽하며 누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니 그 모든 것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것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 받으시고 성경이 이르신 말씀처럼 저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할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서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만남의 자리에 온 나다나엘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안경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쓰는 안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글라스이죠. 선글라스를 쓰면 내가 보는 세상이 금방 어떤 세상이 됩니까? 어두운 세상이 돼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으면 그 어두웠던 세상이 금방 밝은 세상이 됩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주변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어떤 사람의 들은 이야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라서 내 안에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사람마다 대상은 다르지만 선입견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일본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한일전이라는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열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응원하지 않지요. 오히려 일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합니다. 정서적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안 좋은 선입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일례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시고 세상을 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만일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저 나라를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내 삶에는 우리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데 나는 무엇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대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동일하게 대하신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내가 보는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이런 시선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이 묵상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게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거듭났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활할지라도 주님이 과거 지은 나의 죄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콩 찍고 그래로 보신다면 구원받을 인생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사셨습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이들로 바라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죄인의 눌린 자로 살지 말고 주의 핏값에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지요. 만남의 감격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선입견의 안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선입견의 안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본문 말씀 4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만남이 있도록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한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면 좋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흔쾌히 가서 만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며 손사래를 치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의 출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나다나엘의 생각에는 적어도 세상을,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라면 저 촌동네 나사렛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적어도 나오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의 아들이래요? 요셉의 아들이래요. 요셉은 유명한 이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평범한 목수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평범한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더욱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 빌립의 속에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믿어지지도 않았고 따를 수도 없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출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만한 분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빌립이 소개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할 때 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그리고 편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때가 종종 많아요. 눈에 보이는 행색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우리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좀 더 친밀하게 만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좋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그냥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겪어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어본 것만으로도 남을 평가한다면 그 삶은, 그 평가는 주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평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보십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분명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론자가 돼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분을 통해 바라본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정결함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에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니까
여전히 책망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보다는 하늘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아나니아를 통해 전해 들었고, 그가 진실로 예수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진 바울을 믿기 시작하고 그를 원수, 핍박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행동이 갑자기 변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를 통해서 누구를 봤기 때문입니까? 그를 통해 예수를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니까 그는 외모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못생기고 포악한 사람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진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분명히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내가 쓴 안경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안경이 혹시 미움이라는 안경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미움의 대상입니다. 분노라는 안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킨 분노 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그런 시선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안경을 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떠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건 빼고 이거는 추가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고, 선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고, 선하다는 것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삽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늘 언제나 원망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결핍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도 딴 것만 바라보니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원망이었던 거예요. 분노였던 거예요.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사라지고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통해 바라보면 감사, 기쁨, 그리고 사랑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보니까는 잘 보는 시선이 말하는 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주님을 통해서 보면 내 환경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빌립이 초대한 것을 거절하지요. 전도한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빌립은 강하게 강권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와 보라라고 그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초대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시며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선입견을 가진 나다나엘이었지만 그를 바라보실 때에 똑같은 선입견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지금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제 안을 들여다봤어요. 주님이 나를 지금 내 안을 바라보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때때로 욕심이 나를 지배했을 때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사로 보이려고 괜찮은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목사로 보이려고 썼던 가면 벗고 오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 가면 벗고 진실되게 오면 좋겠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너 좀 벗고 오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면 쓴 내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한두 개의 가면을 혹시 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올 때는 그런 가면들을 벗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한가? 내 속 안에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저에게 하신 말씀은 동일해요. 여러분에게도 하신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주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고 죄의 사함을 얻은 자로 주가 기뻐하심을 얻은 이들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 닮은 시선이 되어야 되고 주님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지요. 주님을 통하여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 말하고 주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죄에서는 한 걸음 두 걸음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소중한 만남의 자리에서 한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 49절을 같이 읽어보시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친구 빌립의 강권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탐탁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다나엘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며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자다라며 그를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도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한번 연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진 아래. 우리가 그늘진 아래 가면은 뭐 하기 쉬워요? 낮잠 자기 쉽지요.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바람 솔솔 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사르르 잠이 들잖아요. 나다나엘이 잠든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후상으로 무더운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은 시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주로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잠 자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데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경외한 나다나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온통 무엇으로 채워졌느냐면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진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너의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뭐가 빠져나가게 될까요? 간사한 것, 죄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이 마음을, 예수님을 채워야 될 우리의 삶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부패되어지는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해 봐요.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무엇이 공격해 옵니까? 어둠의 영이 공격해 옵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내 삶을 어그러뜨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내 길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이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분은 완벽하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위로자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일 이 시간 불러 모으신 것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완벽하신 하나님이 손대어 주길 원하시고 위로할 줄 모르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셔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기꺼이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알지 못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환상, 메시아라면 이 정도의 분이라는 것을 그도 꿈꾸고 있던 인물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알았고
꿈꿨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려놓고 자기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과 같이 나다나엘의 이 신앙의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잘 알기에 우리 곁에 누구를 두셨느냐면 돕는 이들을 곁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계시니 앞에 계신 이들이 나를 돕는 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강화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죠. 바꿔 말하면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생 교육해야 돼요. 평생 교육. 배우는 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배워야 되지요? 나 배우는 거 싫은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배우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것 당연한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거지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알고 계신 것 당연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미 소개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알고 계세요. 그냥 나의 겉모습, 내가 하는 일만 알고 있는 것 아니라 내 속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내 속마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도요, 정말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는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만남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둥병을 나으려고 얼마나 많이 각고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얻게 됩니다. 그 만남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자기 집에 어느 날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로 온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한 여종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여종이 하는 얘기, 내가 살던 고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전해준 것이요. 이 여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들어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듣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괴롭히던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나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여자아이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무엇으로부터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출발과 끝은 예수로 만나고 예수로 끝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탐욕으로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무엇이 벗겨져요? 탐욕이라는 것이 벗겨져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주님으로 만나야 될까요? 인격적인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인격으로 만나주세요. 그 인격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분이 다 동일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분을 온전히 만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통하여 볼 때 소망 또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은혜가 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은요, 항상 흠잡을 때를 찾게 되고요. 내 시선은 지적할 것을 찾게 되고요. 내 시선은 부끄러움을 들춰내려고 하는 시선이지만 주님을 통한 시선은 오히려 사랑, 위로, 격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용서라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그리고 평안함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흐른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전히 죄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신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가득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가득한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미워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이었고 교만했던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과 같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기뻐하심 있는 삶을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